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12절까지 고난은 영광의 길이다. 그 고난은 십자가로 표현할 수 있고요, 영광은 부활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의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잠깐 겪는 고난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도 굳굳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베드로 서신의 중심 소재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처했던 상황이 이게 한 63년경에 썼는데 64년 7월 19일 날 로마 대방화가 일어나고 여기에 희생양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로가 자기가 불질러 놓고도 예수쟁이가 그랬다. 그래서 온 국민이 폭도를 일으켜서 예수쟁이 그 나쁜 놈들 그래서 전부 미워하게 해서 핍박하는 것을 정당화 만들었던 시대가 바로 64년인데 그것이 오기 6개월 또는 1년 전쯤에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베드로도 순교를 당합니다. 죽기 그저 한 1년 안쪽 어간에 6개월 차이를 두고 전서와 후서를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터키 지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 갈 거니까 너무 낙심 말고 끝까지 배교하지 말고 믿음 붙잡고 거룩하게 신앙생활 하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 바라보자.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 건국 역사에 최초로 이렇게 교회 예배 금지 명령이 내려진 1910년 경술 국치와 같은 그 목사로서는 신앙이 있어서는 그런 느낌을 받는 아주 슬픈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 삶, 어차피 우리 인생 나서 죽을 때까지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 삶인데 그 나그네의 삶을 예수 없이 죽었으면 비참할 뻔했는데 그래도 예수 붙잡았으니까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기쁨과 감사 속에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류민, 나그네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부자는 세상을 다 얻었어요. 근데 결국 천국을 못 얻었어요. 짧은 인생 1세기도 안 되는 100년도 안 되는 삶 가운데 그가 세상을 얻은 것 같지만 영원히 지금까지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지옥의 고통 속에 있어요. 나사로는 세상에서 얻은 것이 없어요. 부자의 집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거지로서의 연명하다가 아마 영양실조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천국에서 부자가 누렸던 것과 대비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치와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너무나 자명한 답이 우리 안에서 결정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병들어서 몸이 약해서 힘들어 한다고 할지라도 좀 낮은 표현으로 거지와 같은, 조금 더 낮은 표현으로 거지 발사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국을 이렇게 묘사된 부분이 있죠. 12진주문이 있고요, 수정 같은 바다가 있다. 아스팔트가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집은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문은 진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는 나무들이 쫙 심었는데 창세기에 있었던 생명나무, 철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풍성한 나무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건강 기능식품들 먹죠. 바이타민 무슨 많은 약들을 먹어요, 오래 살려고. 근데 생명나무 과실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과실이 주변에 식생활이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고요. 우리 성권사님 아지 좋아하시죠? 아지 얼마나 이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 크리스탈 같은 길에다가 금은 보석으로 된 집에 마당에 정원에 나가니까 생명나무 푸르게 있는데 거기서 노는데
어린 양하고 사자들이 같이 막 이렇게 뭐 손장난 발장난 깨무는 장난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다고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천국을 그렇게 지금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단 하나 주의할 것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천국 가고 싶다. 왜? 금은 보화가 가득하니까,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이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준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뭐 하는 거예요? 금덩어리 하나 사고 보석 사고. 지난주도 제가 누구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제 뒤에 앉으신 분이 나이 한 80대신 아주머니셨는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거 팔찌 왜 안 꼈냐고. 그거 잊어버렸어. 이거 1,000만 원 주고 산 팔찌를 왜 잊어버렸어? 글쎄 몰라, 나도 잊어버렸어. 그래요. 들으면서 1,000만 원짜리 팔찌가도 있구나. 물론 1억짜리 팔찌도 있겠죠.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금은 보화를 갖는 것,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를 갖는 것을 굉장히 최고의 밸류, 가격이 제일 높은 것으로 쳐져요. 그런데 그 높은 가격이 우리 세상에서 쳐주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건축 재료입니다. 그건 벽돌이고 시멘트고 돌짝이에요. 네, 천국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게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금은 보화들이 더 이상 보석되지 못하고 금은 보화가 되지 못하는 땅이 바로 천국이에요. 왜요? 최고의 밸류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밸류.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안 갔지만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적 가치의 환경적, 물질적, 상황적 밸류, 그 가격들이 여러분들을 좌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밸류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더 높게 두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잠깐 살아요. 나그네와 거류민입니다. 너무 세상에 빠져서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오는 환난, 시련, 역경, 이것은 뒤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훈련, 연단의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요즘은 포장 이사로 원하는 살림 다 가지고 편안하게 이사 갑니다. 직선거리로 1200km입니다. 하란 땅에서부터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홀혈단신, 낙타나 짐승 좀 쏘설런지 모르는데 가재도고 길에서 자야 되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 다 싸가지고 식구들하고 딸랑딸랑 이사를 오는데 1200km를 4200년 전에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라면 가요? 언어가 생소하죠. 아는 사람 없죠. 거기 직업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취업비자 나와갖고서는 가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어느 날 잠자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고 식구들 데리고, 그리고 1200km로 이사를 갑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래야 돼요? 무모한 짓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믿음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도저히 삶이 해석되지 않는 무모한 짓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무모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해석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막상 도착해서 흉년 오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인생의 역정 파랑만장을 겪죠. 야곱도 밧단 아람으로 에서 형을 피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고생합니다. 세상 말로 썩어지게 고생하다가 돌아오는데 자기가 뭐라고 말해요? 나그네 인생길 지렁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삼촌이 10번이나 노동 임금을 갖다가 이렇게 변역시켜놔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오죽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 코, 뜰 겨릇 없이 20년 동안 내가 고생했다고. 오죽하면 눈, 코, 뜰 겨릇 없이 20년에. 그러나 그 야곱을 베델에서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요셉도 아시다시피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오만 고생 많이 했지만 그 수렁에서
억울한 삶 속에서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보냈던 젊은 17세로부터 30세까지 피가 끓었던, 혈기방장했던, 내가 죽으면 죽지 너 때려 죽이고 말 거라고 원수를 갖고 싶은 혈기방장한 그 나이에 총리가 되기까지 인고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고난은 영광의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실 때,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 권세 좋을 때 하나님 안 쓰셨습니다. 그를 미디안 광야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짐승과 함께 우리에서 살면서 양 뒷동 쫓아다니면서 40년 세월 살게 하셨습니다. 그 진한 훈련이 끝난 후에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쓴 땅이 거룩한 땅이다. 너의 삶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이제 살아왔던 80년의 모든 생활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된 길로 이끌어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환난, 역경,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빠져 있지 마시고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서 내 생애를 드라이빙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말씀 붙잡으세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십자가 붙잡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같이 사는데 믿음 생활 잘한다. 오늘 본문 7절은 그렇게 시작되었죠. 너희 믿음이 확실하다. 얼마나 확실하냐?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래서 너희한테 칭찬도 주실 것이고 영광스럽게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존귀하게 높여 주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살면서 믿음 지키는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로 위로하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금이 세월이 오래가면 닳아서 금도 조금씩 없어지는가 봐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불로 연단해서 99.9% 이렇게 연단된 순금이 나왔는데 이것도 없어질 금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금도 세월 속에서는 조금씩 닳아나고 우리가 인간이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아마 100년, 1000년, 몇백 년 가게 되면 금도 아마 조금씩은 닳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믿음은 세월이 가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더 귀한 믿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라야 칭찬도 영광도 존귀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국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하나님 보지 못하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믿게 되기를 바라고 변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바라고 그 변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거 아무나 얻는 거 아닙니다. 이런 칭찬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나. 이 땅에서 옥합을 깼던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장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도 더 내는 옥합을 깼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비난을 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좀 있는 분들이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저거 찌질이도 가난한 주제 뭐 헌금하거나 좀 목회자에게나 또 가난한 사람에게나 무슨 교회에서 뭐 할 때 이렇게 돕고 행사하면 아이고 지나 쓰지 지도 없는 주제. 그러고서는 돈 좀 있으면 자기보다 돈 좀 없는 사람이 뭐 봉사하고 충성하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아마 가룟 유다가 이 여자보다는 옥합을 깬 여자보다는 호주머니 사정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거 하려면 똑바로 그냥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나 구제하지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막 비난을 퍼붓습니다. 사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과부역전 헌금 2분을 했을 때 마음에 주신 은혜가 있어서 주를 섬기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난을 하는 주로 부유층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비난을 해대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돼요. 자기는 잘난 척하려고 한 게 부자들은 잘난 척하려고 헌금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뭘 잘난 척하려고 헌금하겠어요?
근데 뭐 잘난 척 한다고 한다. 왜? 지가 잘난 척 한다고 헌금하니까 남도 그런 줄 알고 그러고 비난을 해대요. 그때 이 여인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책망을 듣고 나름대로 마음에 의기소침되어 있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주변 상황을 언더스탠딩 하시고 여인의 아픔도 아신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죠.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하여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를 배반하고 파니까 옥합을 깬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서 믿노라고 제자되면서 따라가면서도 삶의 결과는, 행동의 결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셔야 그게 진짜 칭찬입니다. 사탄이 만약에 나를 칭찬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칭찬하신다 그러면 사탄은 너무 싫어서 나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것은 항상 반대국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 대한민국 초유의 예배 금지 사태 때문에 목사님들마다 혼란스러워요. 교인들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도 예배 방송 요원들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들을 했지만 부산 지역에서는 우린 다 100% 한꺼번에 그냥 예배 여전히 드릴 거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뭐 체포하려면 체포해라, 벌금 내라면 벌금 내라, 딱지 붙여서 출입금지 행정명 붙이려면 붙여라. 우리는 문 따고 들어가서 예배하고 벌금도 안 낼 거다. 이게 헌법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너희들이 훼손했지 그 시행부칙 아래에 있는 하위법 갖고 종교를 박해할 수는 없다. 이러고 또 강경하게 나오는 목회자들도 있고, 하여간 지금 이번 주일 이후에 계속 오늘 저녁 뉴스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독교 탄압이라 그럴까요? 안 그러면 대정부적인 대항이라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뉴스거리로 등장될 겁니다. 저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런 마음의 갈등과 고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 땅 한 단어가 팍 가슴을 쳤어요. Congratulation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내 성령의 음성 들었다 환상받다 저는 이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제 가슴속에 Congratulation 그런 느낌이 와요. 너 축하한다. 너 축하한다. 뭐 제가 뭐 무슨 감히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의 큰 영광을 맛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현 정부 하에서 뭐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굴의 의지의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나라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대국가관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국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상충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 상위합니다. 모든 나라의 어떤 법도 하나님의 법보다 상위할 수는 없습니다. 단 지혜롭게 사탄한테는 뱀처럼 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면 지금 이런 갈등 구조처럼 이렇게 박해 속에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세기는 뭐 말할 수 없는 게 나가면 사탄한테는 넌 뱀처럼 놀아라.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신앙 자세가 어디까지 이 믿음이 갈 사람인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 가면 복받아, 교회 가서 기도하면 아픈 몸도 나아, 교회 가서 기도하면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게 해서 고지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신의 영달과 복받는 데까지가 여러분들의 고지라 그러면 거기까지의 믿음으로 살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천국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의 마지막 목표의 고지라 그러면 살 때 천국의 고지를 놓고 살 거예요. 삶이 달라요.
이렇게 이해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설악산 가기로 했어요. 설악산 대청봉까지 4시간 걸어 올라가려면 땀이 흐를 때 물이 필요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장비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 준비된 장비와 마음가짐 자세와 에베레스트를 가기로 했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장비와 마음가짐 준비가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아요. 설악산 올라가다가 잘못해서 죽을런지 몰라 이러고 올라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에베레스트 등산할 때 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 전혀 안 해보고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난코스다는 생각, 위험부담, 실제 많이 죽고 알고 가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육신의 삶이 다라면 설악산 등산 가듯이 사십시오. 그런 자세, 그런 준비만 있으면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에베레스트를 등정한다 그러면 그것 갖고는 못 가요. 포기합니다. 산소통 준비 안 됐잖아요. 겨울에 톱바 잠바 준비 안 됐잖아요. 눈 위에서 잘 천막 준비 안 됐잖아요. 준비 안 된 게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죽거나 도중 낙차죠. 안 그러면 되돌아오거나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믿음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그것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가 계속 가르쳤던 부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변하지 않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물으시면 답은 간단해요.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까지만 보는 것은 시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눈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건 시력이 아니라 영역입니다. 영적인 시력이에요. 영적인 안목이에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는 폼으로 믿습니까? 말씀은 그냥 폼으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의 삶으로 응전돼서 마지막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요. 8절에 보게 되면 멋진 칭찬을 이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요. 보지 못했는데도 사랑하고 보지 못했는데도 믿고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는데 그 기쁨은 형용사로 수식이 안 되는데 성경책도 그리니까 표현은 됐습니다. 3단계로 나눠서 말할 수 없다. 형용사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영광스럽다. 즐겁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쁨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실체라고 하는 거고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빨간 글자로 제가 일부러 그렇게 믿음은 바라는 건데 실체예요. 실상이에요. 실제 있는 상이란 말이에요. 상은 스테이처 이렇게 실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허상과 관념과 이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한계에서 세상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안 보이는 부분까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9장에 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메섹에 올라갈 때까지는 봤는데 뭘 봤어요? 세상적인 가치로 보는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못된 거야. 때려잡아 죽여야 돼. 이러고 교회 핍박했었어요. 근데 그날 정오의 강한 빛으로 장림이 돼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가슴에 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주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베드로가 바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영안이 열립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냐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안수기도할 때 다시 눈이 열려서 세상 눈 떴을 때는 세상으로 살았지만 눈 감기고 영안 뜨고 나니까 나머지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었다면
세상 눈만 뜨고 살다가 중생에서 거듭나서 마음속에 주의 성령의 은혜의 비침이 돼서 예수의 눈이 떠졌다면 말씀을 보는 눈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크신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들을 감쌌다면 그 사랑의 도전 앞에 응전하는 삶으로 은혜를 생활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영적 안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빌립, 예수님을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계속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질문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좋겠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가 볼 때는 공생에 해봐야 3년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오래, 여러분 인생 살면서 3년이라는 세월이 오랜 세월은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기 시작한 지가 아직 3년 안 되신 분은 제가 볼 때 여기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믿음이 금방 자라시는 분, 그의 헌신과 충성과 예배 자세와 삶의 태도가, 그 다음에 가정생활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40년 50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상대 배우자가 힘들어서 정신을 못 차려, 너무너무 아파요.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요? 만남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론적으로는 사랑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의 신앙은 어떤 생활인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봤다고. 근데 그날 안 계셨거든요. 이 도마 선생님은 여드레 뒤에 도마 때문에 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했던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 못자국 보고 내 손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제가 거기다가 단어 하나 집어넣어 결단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예수님 평소에 말씀하실 때 죽고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한 거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잖아요. 그분이 부활했다는데 이걸 왜 안 믿어요? 자기가 3년 동안 쫓아다닐 때 그 좋아했던 스승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안 믿죠? 20년 30년 교회에서 설교 무척 들었는데 왜 삶으로 믿질 않느냐는 얘기죠. 야고보 사도가 답답했던 것이 그건데, 오늘 베드로는 오히려 이것을 잘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야고보서 반대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시간에 얽매이고 공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도 시공을 초월한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never 결코 잊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시는데 한번 사랑의 눈먼 자가 되어 보세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눈 멀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냐? 누가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눈이 멀은 거죠. 인류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의 눈이 멀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제물로 주어서 우리 죄로 죽을 거를 예수님이 그 죄 지고 죽게 만들어서 우리는 안 죽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거 미친 사랑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한번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넓은 가슴의 품으로 안아주셨다면, 그 사랑 안에 산다면 정말 그 사랑의 도전 앞에 응전하는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그래요. 너무 훌륭한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창녀와 같은 자기 삶을 안아준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다 죽은 예수에게 소용도 없는데 향유를 가지고 새벽같이 무덤에 갑니다. 여러분, 여자 혼자 몸으로 새벽에 가다가 뭔 일 당할 수 있어요? 향유까지, 비싼 향유까지 들고 가면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자 혼자서 거기를 가요. 얼마나 두려워. 또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 로마의 군인들이 시퍼렇게 무덤 문을 지키고 있는 그 상황 속인데, 그거 열 수 있는 힘도 없고 로마 군인이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줄 것도 아닌데 그 향유를 어떻게 쓰겠다고 거길 가는 거예요. 여인의 가슴 속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봐도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근데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내면의 깊은 곳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오늘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 부활한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이 옥합을 또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상황적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로마의 박해 속에서 두려운 게 많지만,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향유를 들고 옥합을 가지고 무덤으로 나아간 거예요. 예수 못 만났어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서 봤는데, 요한복음 보니까 그 앞에 서서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고 써있어요. 아니, 그 연약한 여성은 깜깜할 때도 갔는데 동튼역에 간 제자들은 남자들 그것도 둘씩이나 가가지고 뭐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차이예요. 남성의 힘, 여성은 약하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구는 돈이 있고 없고 누구는 권력이 있고 그 차이가 아니에요. 누구는 주님을 사랑한 거고 누구는 아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실제 가슴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면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겁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성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자식에 대한 모성애, 사랑 애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랑 안에는 뭐가 없냐?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형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봐, 감옥 갈까봐, 돈 뺏길까봐, 뭐 할까봐, 이래서 두려운 거예요.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 사랑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오히려 땡큐 갓 하고 프레이즈 로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과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냥 땡큐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사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생명싸개로 쌓아주시도록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더욱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의 간증이요,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의 로마의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바로 희락,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박해 속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볼게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결국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는 강력하게 메시지합니다. 영혼 구원 받아야 된다. 믿음 생활 잘하고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인생 성공의 기준이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속죄함 받고 예수 피 공로 의지해서 그분을 사랑하다가 그분 품에 안기게 되는 것,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다 얻어도 구원 얻지 못하면 망한 인생이고요, 많은 것을 얻지 못했지만, 세상의 것을 다 성취하지 못했지만 구원을 얻으면 그 인간은 다 얻은 거예요. 그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생애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평생 잘 믿다가 지옥 간 목사들도 많을 거고 성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갖고 있고 뭐를 포기해도 되고 뭐는 끝까지 지켜야 돼. 이거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갈 때 아테네에서 막바로 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루프트한자를 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환승을 했는데, 저는 환승을 했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제 짐이 안 탔어요. 이게 또 안내 문자가 오니까 방송이 잠깐 꺼져요. 제 짐이 안 왔어요. 마침 내가 핸드케어 하는 데다가 성경책을 따로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가서 부흥회 하는데 지장은 없었지만, 만약 성경책 그 안에 있었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물론 양복은 이틀 동안 안 갈아입고 설계도 상관없었지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비중성, 중요성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다르게 대처하게 될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의 대처 방법의 1순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결국이 있어요. 믿음의 끝이 있습니다. 믿음의 끝에는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 받아야지 종교 생활하다가 천국 못 가면 안 돼요. 특별히 예수의 교회 교인들, 제가 노후 준비시키는 목사 아닙니다. 노후 준비 상관없어요. 저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거기에 제가 목숨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그것은 초미의 관심사예요. 제 목회에 100% 모든 사활이 걸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빵을 조금 더 먹었냐, 50살 살다 죽었냐, 100살 살다 죽었냐,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은 인생은 가는 길인데 하나님의 in his time, 그분의 시간표 안에 있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토록도 머리털이 검고 시계도 할 수 없고요, 키를 한자나 더하거나 작게나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있고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목회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히브리서 4장 6절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6절부터 5절, 4절, 5절, 6절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란 글자를 볼게요. 빛 대신 예수님, 참빛 대신 예수님이죠. 은사, 성령, 말씀, 능력. 초록색 글자 읽으면 이거 받고 맛보고 되고 맛보고 다 했는데도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마지막 10절, 11절, 12절 부분을 제가 볼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저를 통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듯이 2000년 신학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구약의 선지자들 구원에 관해서, 은혜에 관해서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초림의 약속 예언입니다. 구약 계시는 초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된 십자가 구속, 이것이 부활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
구약 계시는 초림 예언, 신약 계시는 재림 예언이란 말이죠. 이것을 쭉 설명했는데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 중심에 재림이든 초림이든 누가 온다는 얘기냐?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인데 그것을 암만 외쳐도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고요. 지금도 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보고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초록색 글자처럼 세상에 왔고 그가 세상에 계셨었고 33년 동안, 그 다음에 자기 땅에 그때 왔었는데도 파란색 글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않아요.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영접하지도 않아요. 믿지 않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 이율 배반적인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도 믿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 실망해서 따라다니는 제자들 가운데 어떤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낙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이 있을 때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얘기, 모세로부터의 모든 얘기를 하고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있으면서 보여주고 설교하고 해서 다 믿게 했는데 죽어야 부활할 건데 죽었다고 그냥 낙향해버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저 고난만 보고 그걸로 딸깍 끝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느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쫙 풀어줘요. 그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약간 책망조로 이 두 제자, 엠마오 두 제자에게 하셨던 메시지가 이거죠.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는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고난 받고 자기 영광, 십자가와 부활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율법이죠. 그다음 모든 선지자의 글,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의 글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의 이야기가 성경에 쓴 바 자기의, 여기 예수님 말씀하니까 자기는 예수님,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설명했더니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축사하고 떡을 뗄 때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인 줄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웠다고 간증하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예수 만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담대함으로 따라가서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 마지막 따라간 구절이 이 50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서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년에 내가 어쨌고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옛날에 믿음이 좋았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아무 필요. 오늘도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은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가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영원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왕이고 주인이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코로나 이런 시대 속에서 예배를 이어가는 신앙생활하는 때니까 날마다 큐티 5분도 10분도 좋아요. 가능하면 여유 있으시면 30분 1시간 더 좋고요. 습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안 하셨던 분들은 5분 10분도 좋으니까 꼭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몸에 이렇게 배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가능하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오가다 지나가는 길에다가 들르시고요. 또 우리 교회 지역에서 먼 지역에 집이 주택가가 먼 분들은 일부러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이 집 동네 주변에 출퇴근할 때 퇴근하기 전에 좋고
교회 가셔서, 요즘은 또 뭐 비대면 시대라서 교회 문도 많이 닫혀 있을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큰 교회 가게 되면 뭐 이렇게 24시간 차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 열린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길 가다가 가끔 그런 교회들 들어가는데 잠깐 기도하고 그러는데 24시간 이렇게 차임 틀어놓고 십자가 조명 누고 하는 그런 교회들, 큰 교회들은 그렇게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도, 몸으로 사모하는 습관도 좀 여러분들이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성경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길 바라고요.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때때로 고난이 오면, 고난은 그 다음에 뭐가 올까? 축복이 오기 위해서 이렇게 위장했구나.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반대로 쾌락이 오면, 요거 다음에 아픔이 오겠구나. 그래서 쾌락은 위장된 패망이나 저주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 붙잡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